잘해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주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며 그 사랑을 전하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께와 엎드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수를 치며 또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나타내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시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그런데나 함께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끄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끄며 성을 하시고 아름다운 수군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이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기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물의 소리에 음률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다 같이 하셔서 찬송가 452장 전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의 길에 세상에 도와 기다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사 주님의 영상이 주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비로 하시는 주 이기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이 주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온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이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김원장님께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10월 둘째 주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신지혜 가지고 각자 맡은 바에게 묵묵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에 대해서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베는 귀한 함께 베는 예방의 공동체 귀한 생명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여 주셔서 닫혔던 마음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취되며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계속되는 경제적 위기로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민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였사오니 한 생명이라도 낙심하며 실망하며 원망하며 불평하지 아니하고 서로 어울려서 주님의 뜻을 같이 할 때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분야가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애강교야 공동체 기관 생명들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라는 게으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공동체 기관 생명들 날마다 시간을 아끼며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주일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므로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귀한 도구들로 앞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땅 주님의 교회 다음 주에는 땅 귀한 일꾼들을 피태갈지인데 주님의 말씀대로 수수할 곡식은 많으나 일꾼이 적은 가운데 있사오니 귀한 일꾼들이 선택되므로 앞으로 그들이 이전보다도 주님의 교육을 하여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낸 귀한 일꾼들로 사용되게 합장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 경연한 사업과 다닌 직장도 우리께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렵고 힘든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황충도 금하여 주시옵소서. 함께난 동료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때 감사의 알곡들이 알알이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감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였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암단 귀한 기관 우리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기관 더욱더 모이게 힘쓰며 기도에 힘쓰는 귀한 기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애강의 공동체 생명의 귀한 가정들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서 더욱더 많은 주님의 영광만 드리며 가족 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땅 기도한 땅 제목들 경난 사업과 단위 직장 재계약 등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받는 축복의 귀한 가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땅 자녀들 우리께서 이제까지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주님의 원하는 그림만과 계획점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삶이 하나하나 계획하는 이루어나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귀한 생명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떠한 축하할 일은 사랑하는 땅 신경숙 손놓는 땅 귀한 자녀 고운한 양땅 결혼식도 주님의 가운데 마치게 하였사오니 우리 주님 모시기 감당 귀한 가정 믿음의 가정 우리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가정 온전히 주님의 예배 열심을 다하시는 믿음의 땅 귀한 가정 하루속히 이루며 나아가게 합장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찬양대 이제까지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 땅 건강히 축복 도락하여 주시옵시고 단합된 모습으로 찬양할 때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할 때 우리 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할 목사님도 건강 때문에 탈거나마 상함이 없도록 건강 축복 도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 받아 가는 곳곳마다 빛과 시험을 감당하며 주님의 신치한 능력 가지고 주님의 신치한 사명들 올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 받아 주님의 신귀한 말씀 입술로 선포할 때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이 힘있고 능력 귀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간직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가하는 담임 목사님과 남 목사님 그러나 찬양대 예배위원 주님의 전에서 각 가정에 세비는 귀한 생명들 이 시간도 마음이 하나되며 열려지는 축복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게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길 아래 나
십자가 그늘 아래 오래가 섰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국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예배 가운데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나눴지만 여러 가지 강의 설교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함께 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신앙의 더욱더 뜨거운 계기가 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권사피택과 언론장로 추대에 대한 투표가 있으니까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일꾼들이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27일 주일에는 광화문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아마 그때 그 한국교회에서 목표하는 건 200만 성도인데 아무래도 그 광화문의 광장이 뭐 교통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할 수도 있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 실시간으로 영상으로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영상으로 하시고 또 직접 가서 같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같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통적으로도 많이 복잡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황을 보시면서 둘 중에 하나 택해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11월 17일 날 추수감사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간을 미리 떼놓고 미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특별히 11월에는 또 김장으로 바빠요. 그래서 집안에 해야 될 일도 많다 뭐 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시간을 딱 박아놓으면 이것 외에 이렇게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서 뭐 하자, 뭐 김장해야 되지 않냐, 뭐 해야 되지 않냐, 겨울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추수감사 전도 축제라. 우선 우리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1월 17일에는 김장하지 맙시다. 자, 옆 사람과 인사드립니다. 시작. 네. 김장 얘기를 꺼내지도 말라고 미리 10월에 이야기하셔야 돼요. 네. 갑자기 11월 11일 날 10일 날 전주에 다음 주에 뭐 있어 뭐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10월부터 미리 선포를 해놔요. 미리 얘기해 놓으면 다 이렇게 그것에 맞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뭐 그때 다 모이는 날이야 너 안 오면 큰일 나 그러면 내가 배추 될게 이렇게 멋있게 딱 하시든지 내가 고춧가루 될게 뭐 하시든지 나 없으면 김장 안 되는 거 알지? 이런 거 큰 소리 치셔가지고 이렇게 원활하게 같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정은 우리 말씀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시작! 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계속해서 율법교사의 질문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의 내용을 복습해보면 오늘 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만 영생의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을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의문을 찾는다 할지라도 성경이 없이는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믿을 뿐만 아니라 행할 때 구원을 얻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율법교사에 대해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훑었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율법교사는 처음에는 이 왕국시대에서 포로시대로 오는 과정 가운데 그 전에는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세습을 하면서 종신직으로, 세습직으로 권력을 이어나갔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제사장 중심으로 그 대제사장 밑에 제사장들이 있고 이들을 통해서 뭔가 제사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것 이런 지도를 받았는데 갑자기 신진 세력이 등장했다. 그 신진 세력이 바로 평민 출신이었던 율법교사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꼭 율법교사는 무조건 평민 출신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지만
하층민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신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기 위한 대안이 율법교사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율법교사가 돼야 되겠다 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 때 하층민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자, 그래서 실력보다는 이전에는 혈통을 중심으로 했다면 율법교사들은 혈통보다는 실력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주전 2세기 이후에 율법학자들은 정부의 재판기구와 교육기구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고 또 이스라엘 최고의 사법기관인 사네드린 재판관의 선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로 스마야, 니고데모, 가말리엘 1세, 압탈리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니고데모가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그리고 가말리엘 1세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가난하고 또 가진 것이 없고 지극한 평민이었는데 율법학자가 되기 위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힘을 다해서 율법학자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엄청난 예우와 존경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나눴었죠. 그래서 이 지나가는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으뜸가는 자다, 랍비다,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시작하기 전에 그럼 율법학자는 누구고 바리새인은 누구고 서기관은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율법학자가 바리새인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러면 서기관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저도 성경을 처음 이렇게 볼 때 서기관이 질문하여 이래, 바리새인이 질문하여 이래,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계속 왔다 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학자도 나오고 서기관도 나오고 바리새인도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헷갈리고 또 보다 보면 이 서기관은 누구고 바리새인은 누구고 위치가 어디고 위아래가 어떻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잠시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 서기관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런 성경 구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율법교사 이렇게만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자, 여기 보니까 사두개인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있고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 그러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자,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12장에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이 같은 본문이에요. 우리가 공관복음 그러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공간적으로 그 저자가 상황에 따라서 누구는 물고기를 강조하고 보리떡과 물고기를 강조하고 누구는 그것을 누가 드렸느냐 하면서 소년이 주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각자 강조하고 주시하는 내용들이 다른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같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함에 있어서도 누가복음에서는 율법교사가 질문을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 중에 율법교사가 질문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 질문했고 그럼 뭐예요? 율법교사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이 서기관이다. 이렇게 우선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용어를 혼용해서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셋은 아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율법교사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혼용해 써도 무관할 만큼 비슷하면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두 개파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바리새인이 있지만 사두개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두개인은 뭐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두개파는 뭐냐? 전통적인 사제 계급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이전부터 말한 대제사장, 제사장, 뭔가 혈육에 의해서 올라간 벼슬아치들 이런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벼슬아치들을 사두개파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예 족보가 그냥 사두개인이야. 뼈속 깊숙이.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또 커서 사두개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파는 뭐예요? 신흥 세력인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공부해서 얻은 거잖아요. 그 율법학자의 아들은 율법학자니까 그러지 않죠. 율법학자의 아들이라도 아들은 다시 공부해야 돼. 그래서 율법학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전통적인 사제 계급이라고 보면 바리새파는 신흥 세력인 율법학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 수업료를 받지 않았어요. 당시에. 오늘날에는 뭐 유튜브만 해도 뭐 수업료 받잖아요. 조회수로도 받고. 그러나 이 당시 때는 뭐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딱 지나가다가 제가 선생님 매일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 보면서 또 선생님 가르치는 모습 보면서 너무 제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가 되는 것을 요청하면 그래 알았다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은 반대예요. 예수님은 마태한테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한테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근데 이 당시 때는 제자된 사람들이 스승을 찾아다녔어. 라비요 저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하고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수업료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줬어. 그게 그 당시 때 그냥 관례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많이 가르치긴 했지만 수입원이 필요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수공업의 일을 많이 했는데 이 탈무드에 보면 이 율법학자의 직업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제단사, 샌들 제조공, 목수, 제화공, 제협공, 뱃사공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대부분의 이런 직업들은 율법학자들이 했던 직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당대의 율법학자였던 사도 바울도 무엇을 했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했죠. 사도행전 18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강해 생각의 품으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생각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네, 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강해 아리스다고와 부길라를 말하는 거죠. 그 두 부부가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갔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가 바울에게 갔는데 마침 생업이 같다. 그게 뭐냐?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이 천막을 만드는 수공업을 바울이 했다라는 거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한 가지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이 선택한 직업들 가운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게 바로 뭐냐? 바로 서기관이다라는 거죠. 서기관. 서기관이 뭐예요? 필사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번역하고 뭐 쓰기도 하고 기록하고 그 당시 때는 파피루스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나무를 파기도 하고 막 가죽에다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처럼 뭐 펜으로 쓰는 정도가 아니라 한 글자 파고 뭐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일일이 그런 작업을 이제 많이 했던 일이었죠. 그래서 이 서기관은 율법학자로서 전문 지식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데다가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이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포도원 품꾼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한 5만 원이라면 이 서기관이다 그러면 2배 이상의 삭을 받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왕이면 서기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경쟁률이 있듯이 서기관 아무나 합니까? 아무래도 일자리가 부족하면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미 터를 잡은 사람들은 서기관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뱃사공도 하고 제역공도 하고 샌들도 수선하기도 하고 천막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모든 것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런 이유로 이 복음서에서는 이 세 가지의 이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율법학자들은 구전 율법의 일반적인 성서의 본문까지 다루는 것을 볼 때 율법학자의 사회적인 위치가 대단한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끊어진 선지자의
계보를 잇는 직계 상속자요 후계자다 이렇게 자타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에서는 율법학자의 권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와 율법학자 이들을 질적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이들은 한 왕이 보낸 두 사자들이다. 자, 이들은 하나님이 보낸 두 사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정도로 율법학자는 대단한 칭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선지자들의 무덤 옆에 묻혀요. 왜?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야, 너네가 왜 선지자 받는 칭송을 왜 너네가 받아?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한테 혼났었죠. 자, 그리고 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각종 신비스러운 일, 또 성경에 대한 기이한 일들, 그건 자기만 알아. 백성들은 몰라도 돼 이런 거예요. 우리만 이런 비밀을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꽁꽁 자신의 것만 가졌던 그런 무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어땠습니까? 그 당시 때 이 성경이 아람어, 히브리어, 라틴어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평민들은 몰라. 평민들은 성경을 모르는데 그걸 번역을 안 해줘. 번역을 안 해주니까 성경의 내용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그 당시 때 어떤 미사, 그 당시 때 예배죠. 이런 걸 들으면 그 당시 때 언어로 신부가 얘기해. 아스카라 근다. 간다간 바람 나다 바다. 가까이 이렇게 바카 그러면 성도들은 몰라 그냥. 뭐 이 정도예요. 아무도 몰라. 번역을 안 해주니까.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것을 말하면서 독일어 성경으로, 영어 성경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 그때부터 눈이 띄기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는 이 성경이라는 게 그 당시 때 교황들이나 그 밑에 있는 추기경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죠. 그러니까 이랬던 것처럼 지금 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다 권력과 성경에 대한 모든 지식과 이런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민들은 무시를 하는 거죠. 무식한 사람들이 뭐라고? 너희들도 공부해. 공부해서 율법학자가 돼봐. 그러면 돼.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백성들이 율법학자에게 갖고 있었던 이 존경심, 이 경외심 이런 것을 알면 얼마나 예수님의 비판이 얼마나 획기적이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율법학자가 지나간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고개 숙이는데 뱃사공, 천막 만드는 사람, 제석공 이런 사람들은 다 속이고 있대요. 고개를 속이고 한대. 왜? 같은 율법학자니까. 그러니까 아닌 사람들은 선생님 라피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율법학자에 대해서 또 서기관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된 줄 알고 오늘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에 대한 이 말씀은 어디에서도 나누지 않은 관점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전도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토론을 통해 상대와 영적인 대화를 여는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시작해서 37절에 이르기까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과 율법사가 각자 4차례씩 질문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질문 중에 좀 중요한 질문들. 자, 먼저 첫 번째 뭡니까? 어떤 율법사가 하면서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어떻게 있느냐? 29절에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구니까? 36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면서 서로 질문하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명의 토론자가 주고받는 공격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방어적인 대답이 펼쳐지고 또 그 주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청중들이 있죠. 지금 율법교사는 단둘이 예수님과 소곤소곤대면서 귓속말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청중들이 많어. 일부러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한테 다가간 거예요. 그럼 청중들이 판단을 하겠죠. 누가 지혜로운가. 율법학자가 딱 한마디 예수님께 건넸어. 그 당시 때 예수님이 칭송을 받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토록 존경하는 율법학자가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딱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백성들이 보면서 이 둘의 쟁탈전 어떻게 될까?
긴박한 마음으로 보겠죠. 그래서 이 토론의 이 승패는 지켜보는 청중들이 이제 결론을 맺겠죠. 야, 예수님이 승리했어. 야, 불법국 교사도 대단한데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래서 이 현대 이스라엘에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수업은 이 스승과 학생들과의 이 격이 없이 오가는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한국의 주입식 교육은 이스라엘에서 존재하지가 않아요. 한국은 주입식 교육을 잘하죠.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요거 한국만 해. 예. 이스라엘은 외우지 않아. 그래서 굳이 한국은 주입하는 거야. 외워. 그래서 중학교 가도 외우고, 고등학교 가도 외우고, 대학 가도 외우고, 대학원 가도 세상에 외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대학원 가서 막 이렇게 답도 외우고. 근데 이게 주의식이 왜 안 배웠냐? 시험 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다 까먹잖아요. 그러나 주의식이 아니라 뭔가 토론하면서 대화하면서 얻은 거는 절대 잃어버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교육은 토론형이에요. 토론형. 그래서 혹자는 유대인의 천재성을 쉐마 교육 여기서 찾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이 축복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완성을 자꾸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래야 뇌발달이 촉진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물론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시작하긴 하지만 거기만 하지 뭐 전체적으로 암송이라 다 이걸 싹 다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는 강요는 안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을 뭐라고 하냐? 바벨론식 교육이라고 해요. 바벨론식이 뭐냐? 선생님이 앞에 있고 학생들이 다 앉아 있는 거. 이것을 바벨론식 교육이라고 해요. 학생들은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칠판에다가 똑딱똑딱 이렇게 써주면 그렇구나 하는 게 바벨론식 교육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식 교육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인원이 많으면 어쩔 수가 없어.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어린 시절 60명 넘었잖아요. 저도 아이들이 56명, 58명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토론시키나 난장판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당연히 바벨론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선은 성도들의 수가 있고 또 성도들이 각자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내성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적극적이고 그럼 다 같이 토론한다고 해도 하는 사람만 하고 또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게 되고 또 소외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토론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토론식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게 성경 공부죠. 성경 공부를 따로 하게 되면 뭐 초급은 모르겠지만 중급 고급으로 가면 오히려 성도들이 더 대화를 많이 하죠. 왜? 토론식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듯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은 한마디로 토론식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나라도 할 수가 있어요. 왜? 아이들이 별로 없어. 중학교나 초등학교 가면 15명 내외야. 토론하기 너무 좋아.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으면 쉽지만 많으면 쉽지 않은 그런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예전부터 그런 토론식 교육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치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하느냐? 구구단, 외자 이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 인생이 뭐냐? 너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 하루의 삶은 뭐냐? 유치원생한테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저런 상황들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유치원생들이 나이가 어리지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러네 저러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창의적인 대답을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단답형으로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을 하지만 계속 질문을 받다 보면 좀 더 새로운 대답 이런 것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샬루시 예후딘 아르바 타우트 이렇게 해서 뜻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명의 유대인이 있으면 4개의 의견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3명의 유대인이 있으면 그러니까 토론식 교육에 익숙하기 때문에 서로 나누는 것을 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자신만의 논리로 무장되어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확실한 창의적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이유로 3명의 유대인이 모이면 3개의 의견이나 제4의 또 다른 의견이 생길 정도로 놀랍게 지혜가 넘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시험이 기억력 테스트가 아니라 창의력 테스트로 드려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밤낮으로 율법만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자신이 밤낮으로 율법을 연구했는데 성경에 써 있는데, 근데 율법사의 문제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의 태도가 있었고 또 그의 태도에 대해서 저자 누가는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질문이든 의도가 중요하죠. 율법사는 왜 질문했습니까? 예수님께 시험하기 위해서, 또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렇게 질문을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배우려는 태도가 아니라 율법적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서 질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천하는 모습이 아니라 언어의 유희나 지적 게임 이런 것에만 매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사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행해라, 야, 너 안다고 자랑해?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행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한 대화가 바로 질문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왜 질문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토론식으로 대화하는 게 좋겠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건 별로 싫어요. 이 사람들이 잔소리 좋아합니까? 잔소리가 가르침이잖아요. 보통 보면 이 자녀들한테 잔소리하는 부모들 많잖아요. 이 가르침 이런 거 좋아합니까? 토론하는 걸 좋아하지. 마찬가지로 누구를 만나는데 자꾸 가르침 받아. 그러면 만날 때 보통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야, 오늘도 무슨 설교하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건 다 싫어요. 토론하고 나누고 이런 것을 다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질문을 하지만 이 율법교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질문했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질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되게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듣기보다 좋아하죠. 오늘날에 커피숍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하고 싶어서 들어가자 그런 거예요. 들어가서 막 서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가면 너도 나도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듣는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할 대상을 찾는 것, 말할 대상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라는 거죠. 자, 사람들은 인터뷰를 좋아해요. 인터뷰. 기자들이 어땠습니까? 잘했습니까? 그러면 딱 서가지고 사진을 막 찍잖아요. 탕탕탕탕 하면서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연예인을 되긴 좋아하는데 기자들 되긴 싫어해. 질문하는 거 싫어해. 대답하긴 좋아하는데.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심리예요. 사람들이 자기 말하기 좋아하지 듣는 걸 누가 이렇게 좋아합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질문하고 묻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기 말 좀 들어줘라 그러면서 하소연하기 바쁜 것이 인간의 대부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위의 영혼들을 돌아보고 사랑한다면 어떤 역할이 돼야 돼요? 연예인이 되면 안 돼요. 기자가 돼야 돼요. 기자가 돼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물어보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많은 질문을 받는 것만으로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열어요. 잘 들어주니까, 질문을 해주니까 더욱더 상대가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질문을 할 때 어떤 사람이든 예외가 없어요. 다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 말하게 돼 있어요. 자, 이번에 그 시찰에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수련회 가서 저녁 시간에 어떻게 할까? 한 작년에는 서로 수련회를 했는데 서로 말할 사람만 하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말하시는 분들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석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죠. 7가지 질문을 딱 정해가지고, 자, 7가지 질문, 이 물음표를 해서 이것 중에 3가지에서 5가지를 대답하세요. 이렇게 제가 다 숙제를 내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하기 전에 한 2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라 말하는 거를 좀 부끄러워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신데 부끄러우세요? 내성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세요. 뭐 안 하셔도 돼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뭐 1분만 하고 끊으셔도 되고. 사람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시면 설교는 하시지만 본인이 내성적이라서 발표를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른 분들 말씀 많이 하시니까.
그냥 7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 잠깐만 얘기하시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날 밤이 됐어요. 7가지 질문 중에 딱 했는데 서로 돌아가면서 다 질문을 했죠. 자, 어느 목사님 하세요. 이제 그 목사님 또 다른 분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내성적이거든요. 제가 조용하거든요. 그분들이 제일 많이 했어요. 10분, 15분 끝나잖아. 땡땡땡땡 쳤는데도 그래서 아, 사람들은 이렇게 다 말하기를 좋아하는구나.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느꼈고 중요한 건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자, 어느 목사님 하면서 뭐 질문도 하기로 했는데 질문을 안 하니까 제가 다 질문하고 말이 제가 제일 많았겠죠. 근데 말을 제가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제가 발표 안 한 거를 다 깜빡 잊고 저는 안 시킨 거야. 내가 해야 되는데 나도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다른 목사님 다 발표했는데 끝까지 나를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끝났대요. 다 발표했다는 거. 그것도 제가 또 사회자인데 제가 말 안 했는데요. 하기도 그렇고 아주 꼭 밤새도록 왜 나를 안 시켰지? 그러면서 그래서 그 다음날 돼가지고 버스 타고 갈 때 아 맞다 목사님 발표 안 했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야 이제야 하시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 자신도 되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뭔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로 말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시키지도 않고 서로 다 주고받다가 15명이 재밌게 은혜롭게 찬송도 하고 그러고 끝났는데 저는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도 아 나도 말하고 싶은 존재구나 이것을 다시금 느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해요. 이 말하지 못하면 병이 나고 말하지 못하면 답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다 말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11월에 이제 전도 축제를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작정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번 만나야 되겠죠. 그 여러 번 만나면서 뭘 해야 돼요? 질문을 준비하는 거예요. 질문을. 그냥 만나자마자 야 11월 17일 날 교회 나와야 돼. 11월 17일 날 김장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단답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지냈어? 11월 17일을 굳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살아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지냈어? 우리 1년 동안 못 봤지? 어땠어? 또 이런 전도 때문에 또 10년 만에 만난 분이 있어요. 아 10년 동안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 너의 자녀는 어떻게 지내니? 뭐 첫째는 어떻게 지내? 둘째는 어떻게 지내? 이 질문들을 이렇게 노트에 써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어떤 사람의 호감이 가냐면 질문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말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자꾸 질문하면 인터뷰 자신이 연예인이 된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느낌이에요. 팡팡팡팡 사진 찍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여러 가지 5가지에서 10가지를 다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메모지에 써가지고 하든지 뭐 기록을 하든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아 뭐 할 말 없어? 아니야. 너의 얘기 들으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나요. 일주일이 뒤든지. 뭐 10년 만에 만났는데 또 매일 만나면 그렇잖아요. 일주일 뒤에 보자, 2주일 뒤에 보자. 잠깐 얘기한 다음에 또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을 하면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또 질문을 계속 받다 보면 사람 미안해. 빚을 줘. 그러니까 뭘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질문을 받은 것만으로 사람은 빚을 진다니까요. 그러면 자꾸 물어보니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것이 쌓이고 이게 하다 보면 아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도 뭘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뭐 나한테 부탁할 거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그래서 중요한 건 자꾸 질문하는 것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자를 만날 때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해답 갖고 왔어. 가르치고 교훈하고 잔소리하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저 들어주는 거. 질문하고 들어주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극한 직업이에요. 1시간 동안 질문하고 들어주고 정말 힘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도 질문할 줄 알죠?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질문하면 대부분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하고 연예인처럼 얘기하고 또 물어볼 것도 있어. 이것이 보통 사람의 심리야. 그래서 질문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질문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의 마음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마음이 교류가 되고 또 그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대화도 토론형이잖아요. 이 토론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음을 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하면서 그에게 물어보면서 그의 필요를 물어봐주고
힘들진 않지? 어렵진 않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것만으로 그들에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뭔가 나도 뭐 빚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질문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항상 질문하는 자. 결론을 가고 잔소리하는 자가 아니라 질문하는 자가 될 때 그 질문하는 자를 통해서 마음을 얻을 수 있고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주 사람 이렇게 잘 정해서 그들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또 상대의 마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질문 이후에 결론을 맺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자, 토론으로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그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율법교사와 토론을 했죠. 그 토론하고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자, 이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뭐예요? 결론을 이야기로 끝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저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 번 만날 때는 많이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자 하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론을 내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정말 이웃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2, 3주에 걸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기자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자만 돼서는 안 돼요. 기자는 어때요? 그냥 듣고 적고 끝나잖아요. 알았어요. 정보만 딱 얻고 끝나잖아요. 근데 기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올바른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저 위로만 주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답까지 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해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과 삶 그리고 그 상황들을 물은 다음에 그 해답을 주어야 하는데 그 해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두려움으로 하고. 자, 그분이 누구시고 왜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문을 연 다음에 들어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해답이야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간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너 해답 얻기 위해서 나랑 한번 갈래? 11월 17일 한번 갈까? 이런 식으로 초청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해야 돼요. 이야기를 하나 준비하든지 아니면 어떤 자신이 느꼈던 간증을 준비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초청하기 전이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치료는 뭡니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그 해답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해답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재정적인 궁핍함 때문에 고민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녀 때문에 슬퍼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걱정과 근심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에게 모든 해결이 될 수가 있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체험과 확신이 가득한 분들은 예수님으로 모든 결론이 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나의 그 확신이 예수님을 전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진정 만족을 얻는 자라면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전하겠죠. 또 예수님이 진정한 행복의 1순위임을 확신하고 있겠죠. 그러나 내 스스로가 그런 확신이 없다. 그러면 나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들어주고 또 그들에게 핵심인 진정한 해결책이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축복,
이 진정한 평안과 행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행복을 우리만 갖고 가기에는 너무 주님의 마음이 아파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위의 영혼들을 항상 돌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만 천국 가면 됩니다. 나만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학자 같은 태도예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성경 잘 알면 되고, 이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태도,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들을 얼마나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들, 내가 한 번쯤 만나야 될 텐데, 한번 차 한잔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마음을 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세요. 자, 그래서 11월 17일을 목표로 우리 주보 하나 이렇게 넣습니다. 우리 한번 떼보시죠. 자, 믿음으로 품는 태신자 있습니다. 따옴표 해가지고 있죠. 우리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1번 기도하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영혼 구원의 열정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관계를 맺어라. 시작. 나를 통해 태신자의 필요가 채워져 관계가 잘 맺어지게 하소서. 초청하라. 태신자가 목장과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마음과 환경의 문을 열어 주소서. 양육하라. 태신자가 결신하고 등록하고 정착하여 야광의 영적 가족이 되게 하소서.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또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초청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태신자 명단이 있는데 위에 3명, 아래 똑같은 이름으로 3명 관계까지 해서 아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펜 없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펜 드릴게요. 우리 권사님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펜 다 있어요. 그래서 아예 생짜 주님을 모르는 자들도 좋고, 한 40년간 불교에 깊이 빠졌던 분도 괜찮고, 아니면 한 오랜 시간 교회를 쉬었던 분도 괜찮고, 잠시 쉬었던 분도 괜찮고, 우리 교회 나온 지 6개월 이후 된 분들도 괜찮고, 누구나 다 괜찮습니다. 어떤 영혼이든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주위에 6개월 이상 안 보였던 영혼들이 있으면 같이 쓰고, 또 만나고, 또 그들의 이야기도 듣고, 무슨 일로 교회에 못 나오게 됐는지, 또 어떤 일 때문에 그토록 자신이 믿는 종교에 또 빠져 있는지, 또 어떤 삶이 그러하여금 바쁜 삶인지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3명, 아래 3명 이렇게 쓰신 다음에 절시선이 있죠. 그걸 띄어서 나가실 때 우리 박순덕 권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쓰시고, 거리가 멀어서 만나기 쉽지 않으면 우선 문자로나 전화로나 이렇게 하면서 해도 되고, 중요한 건 마음이죠. 내 마음이 준비되면 다 할 수 있지만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제출용에 쓰시는 분 이름을 써주셔야 됩니다. 밑에 작정자 3명만 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썼는지 본인 이름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름을 써주셨으면 우리 시간에 먼저 기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얹고 우리 영혼들을 향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자신만 아니라 나 자신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이름을 쓴 이 영혼을 위해서 주님 이 기회에 더욱더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더욱더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그 이름에 손을 얹고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한 영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영혼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영혼이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우리 귀한 영혼들 주님만을 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내서 같이 만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이 영혼들이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과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내서 이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모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걸려있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머무르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믿으세요. 그 미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생선들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한 번 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영혼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노래 부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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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영혼들을 돌아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당시에 율법학자처럼 자신들만 많은 지식을 얻고 자신들만 성경을 많이 알고 자신들만 율법을 얻기만을 좋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축복을 나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록한 이 영혼들을 위해서 만나기 원합니다. 또 질문을 준비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참된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1월까지 한 달 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아픈 병이 있는 사람을 도와줬을 때 얼마나 큰 보람이 있습니까? 하물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그 귀한 일,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한 달간 동안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록한 영혼들이 마음을 열고 같이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할 수 있사오니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참된 평안 가운데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영혼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